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하고 할게요. 반갑습니다. 이것도 안 하다 버릇하니까 하려면 되게 어색해요. 좀 사람이 진득하게 좀 이렇게 뭐 좀 격식도 갖추고 그러면 좋을 텐데 좀 앞만 봐도 저는 B급인 것 같아요. 조금 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삼류야, 삼류. 이렇게 공부 모임 이렇게 오면 요즘 이제 코로나 조금 풀리고 좀 다행스러운 게 우리 올해 그 봐왔던 분들이 이렇게 와주시니까 좋네요.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우리 젊은 친구부터 20대하고 80대가 같이 공부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마음 공부 참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참 제가 무슨 복이 많아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때로는 저도 신기해요. 네. 자, 우리 보사님 잘 지내셨어요? 별일 없으셨어요? 네. 우리 전 총무님도 잘 계셨어요? 네. 요즘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세요. 마음 놓고 사는 거, 뭐 불법이 딴 거 있겠어요? 마음 놓고 사는 거, 마음 놔도 되는데 우리는 잘 마음 못 놓잖아요. 맨날 들고 있느라고 힘들게 애쓰면서 살았죠. 근데 이제 항상 저희 공부 모임은 뭐 딴 얘기는 별로 없으니까 제가 뭐 딴 건 잘 모르고요. 가장 가장 근본적인 얘기, 그 이제 당장 당장에 이제 마음을 쉬면 이제 제가 뭐 설명한 거 귀담아 듣지 마세요. 진짜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설명은 2차적인 거예요. 설명은 마지못해서 하는 거고 지금 우리 공부 모임에서 하려는 건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거예요.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처음엔 애를 쓰실 텐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도 나름대로 뭔가 이해를 통해서 자기의 실수를 이제 돌아볼 수 있을 테니까 그 이해도 필요한데 근데 언제까지 이해만 할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해만 할 거냐. 이해는 끝없이 생각은 끝없이 생각. 아무리 그게 좋은 생각일지라도 그건 생각이에요. 그거 말고 아까 마음 편히 살자. 마음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좀 쉬면서 살자 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동적으로 분별을 하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한 번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이미 자기 자신이 그것 자체인 이 상태를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경험하고 있는데도 경험하고 있는 줄 몰라요. 자기가 그것인데 그것인 줄 몰라요. 그게 인생의 비극이라면 비극이고 이 일을 밝힌 사람들이 이걸 찾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그 애잔한 마음이에요. 아무 특별한 거 없어요. 부처님까지 들먹일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제 말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말을 하는 저하고 여러분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진짜. 진짜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 차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게 병이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엉뚱한 걸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자기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못 믿어요. 이것에 기반한 느낌, 감정, 생각을 자기라고 여기는 한 공부는 아무래도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수행해도 안 됩니다. 이게 자기 하는, 이건 무상해서 변해요. 안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딴 데서 찾지 말고 자기 경험 속에서 찾아봐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 속에서. 지금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당연한 게 있잖아요.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 지금 버스 소리 들린다는 이거. 내가 있다는 이거 있잖아요. 이걸 내가 있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신의 존재 경험 봐요.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봐요. 제가 이따위 개벽다귀 같은 말을 쓰면 존재니 현존이니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존재와 현존이 대상화가 된다고요. 어떤 게 존재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존재라는 걸 찾기 시작해요. 그럼 어긋난 거잖아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예? 존재하고 있으니까 찾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여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인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이미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슬퍼, 내가 괴로워. 그 말은 뭐냐면 슬프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마음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슬픔과 괴로움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라고 하니까 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돌아본다라고 우리 말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말을 하자니 돌아본다고 하지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봐라 하는 거예요. 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보고 있지 않냐. 예? 이게 경험이잖아요. 안 그래요? 보고 있다는 게 경험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말하면 체험 아니에요? 이게 체험 아니에요? 이게 생각이에요? 예? 그럼 한 대 맞아야 돼요. 예? 그러면 생각 아닌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예? 이건 생각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봐요. 지금 보고 있다, 듣고 있다. 내가 있는 줄 안다. 말로 하자니 이렇게 분별하지만 그게 같은 경험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걸 이렇다를 여기서 찾는 게 아니에요. 확 내려놔도 돼요. 안 도망가잖아요. 예? 안 도망간다고. 예? 더 얻을 수 없다고요. 안 잃어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안 도망갈 테니까. 노심초사 뭘 잡으려고. 예? 난 확실하지가 않아. 그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난 분명하지가 않아. 난 아무 체험이 없어. 그건 무슨 체험이에요? 난 아무 체험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에? 그거라니까. 헛된 거 말고 지금 여기 없는 건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도 걔는 나타났기 때문에 사라질 거야. 에? 근데 여기 나타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너무 당연한 게 하나 있어요. 에? 이건 근데 그래서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 의해서 파악되거나 분별되거나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허대를 쓰지 말라고. 그게 여러분 공부를 방해해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게 방해라고. 그래서 제발 좀 하지 말고 좀 쉬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못 쉬어요. 불안해서. 뭐가 그리 불안해요. 한번 속는 셈 치고 1시간만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2시간, 그럼 2시간 해보세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내가 굳이 막 과거를 따지고 미래를 해서 뭐 그럴 일은 아마 그렇게 평생에 그런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분별을 써서 처리해야 될 일도 있죠. 하지만 지금 분별을 할 필요 지금 없으시니까, 지금 바쁘시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공부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모든 노력과 의지를 한번 내려놔봐요. 쉬어봐요. 그런데도 이상하지 않아요? 나와 지금 이 공부방 전체 주변의 인기척과 저희 건물 바깥의 찻소리와 모든 게 지금 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예? 이걸 공간 같은 감각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조차 뭡니까? 분별이에요. 예? 그거는 깨어있을 때만 그렇게 묘한 공간의 감각, 묘한 존재의 감각이 느낀다. 물론 공부 도중에는 그걸 조금 그런 식으로 일종의 손잡이 같은 거예요. 손잡이를 잠깐 흔들 땐
손잡이를 의지해도 좋지만 그것도 감각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이대로 나도 있고 세계도 있고 다 있는 이대로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의지할 바가 없어. 근데도 이렇게 멀쩡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념무상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모양도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린 자꾸 희미하게나마 노력을 자꾸 해서 이거 분별을 잡으려고 해요. 안 그래도 돼요. 그냥 그래서 이걸 억지로 분별해서 말하자면 이게 확 열려있는 개방성이에요. 확 열려있는 개방성 안에 나라는 이 덩어리의 느낌도 여기 있어요. 이게 개방성이라고. 이 덩어리. 그 다음에 이걸 나라고 여기고 이 덩어리의 질감을 자각하게 되면 감각의 원근법이 일어나요. 이건 나인 것 같고 저쪽은 내가 아닌 것 같은. 그게 착각이라고, 착각. 근데 봐요. 이게 나인 것 같은 이 뜨끈뜨끈한 살덩어리의 덩어리 감각이나 저쪽에 아무 느낌도 없다는 인기적 소리는 들리고 하는데 별 주변은 아무 느낌이 없어. 봐요. 여긴 느낌이 있어. 여긴 느낌이 없어. 똑같은 느낌이에요. 똑같은 거 하나 가지고 모양만 분별한 거야. 마치 캔버스에다가 이건 부채고 이건 꽂힌 것처럼 똑같은 캔버스 한바탕인데 색깔만 다르지. 느낌만 다르지. 느낌의 당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덩어리의 느낌도 텅 비었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여러분 지금 겨드랑이 어떠세요? 따뜻해요? 좀 민망해서 제가 잠깐 그랬는데, 자, 따뜻함 있죠? 자, 우리는 이걸 따뜻함, 자부전 따뜻함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자, 따뜻함이 진짜 있는 건가요? 네? 이런 질문하면 좀 황당하죠. 분명히 따뜻함 느껴지죠? 근데 제 질문은 뭐냐면, 따뜻함은 정말 존재하나요? 네? 어때요? 아니, 분명히 느껴지잖아요. 그 따뜻함이 실체인가요? 이런 건가요? 이런 거? 실체인가요? 분명히 느껴지죠? 근데 따뜻함은 있어. 분명히 겨드랑이 안쪽이 좀 따뜻한데? 느껴지는데? 그게 진짜 존재하는 건가? 여기 따뜻함이라는 덩어리 같은 게 있나요? 분명히 감각은 있죠?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감각이 실체가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 한번 탐구해 보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가 좋을까? 모기약? 허공에다 칙 뿌리면 어때요? 순간적으로 그 분사되는 그 모기약, 그 분사되는 뭐라고 해야 되나? 국어 선생님 말이 막히네. 그래. 입자들의 모양은 이따가 허공으로 싹 사라지죠. 마치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느낌은 있어. 근데 이 느낌을, 이걸 일정한 형상으로 잡자니 이걸 지형도를 한번 그려봐요. 따뜻함의 분포도를. 그릴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좌우지간 따뜻함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따뜻함보다 더 넓고 광활한 걸 한번 찾아봐요. 예를 들면 스프레이를 칙 하려면 허공이 있어야 돼. 허공에 의지하지 않으면 어디다 칙 뿌릴 데가 없어. 그래서 칙 뿌린 그 스프레이는 허공 속으로 쓱 사라져요. 이 느낌도 싹 겨드랑이만 들면 따뜻하면 쓱 사라지면서 서늘함이 또 밀려와요. 근데 이것들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고 이 허공처럼 이렇게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해가 되고 그러죠. 헛방이에요. 그냥 이해해요. 알았으면 내려놓으라고. 다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실제로. 우리는 지금 봐요. 이게 겨드랑이 감각만 그랬는데 그러면 나의 이 신체 감각은 다른 걸까요? 똑같은 감각 아니에요? 무언가에 의해서 지각되는데 그 무언가는 지각되지 않는 채로 지각됩니다. 이런 역설적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떤 분은 20년 동안 이겁니다 그랬어요. 이거예요 그랬어요. 이거엔 뜻이 없어요. 겨드랑이 느낌엔 뜻이 없어. 그냥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가르쳐 준다고 했지만
이걸 알면 그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응? 무슨 불교 철학이나 이런 건 배워야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건 누가 알려줘서 자기가 깨닫기 전까지는 몰랐던 건 맞는데 알아봤자 몰랐을 때하고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다만 뭡니까? 아, 여기 이렇게 있구나. 이것뿐이지. 되게 지금 심각하신데. 잘 어때요? 납득이 안 돼요? 진짜요? 그래요? 확실해요? 그 왜 자신이 없을까요? 아무것도 안 잡히죠? 예,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뭘 잡아야지 안정감을 느끼는 그 버릇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난 아무 체험이 없어. 아무 체험이 없다. 아휴, 참 답답하다. 진짜 스프레이 가지고 칙칙 눈에다 뿌려주면 따끈따끈 화끈화끈. 그러면 실감이 날라나?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뭘로 알 건데? 뭘로? 좋다. 뭐 그러려면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당연한 거 이거. 예? 근데 이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오면 손등이나 눌러준다고 하잖아요. 손등 눌러주는 게 뭐냐? 이거 가르쳐 주려고. 여기엔 뜻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손등 누르는 여기에 뭐, 이거 느끼는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생각할 필요 없는 거, 이거. 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그게 부처님께서 역대 조사가 수많은 서구의 영성가들이 그렇게 말했던 거라면 믿기지가 않겠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했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해보세요. 공부해보면 알 거예요. 순수의식,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뭐겠어요? 이 상태지. 이 이상 어떻게 자연스러워요? pure consciousness, 순수의식. 봐요. 겨드랑이의 느낌 같은 건 순수하지가 않아요. 더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냐면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거 모양이 있기 때문에, 형태가 있기 때문에 순수, pure, 투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봐요. 그 겨드랑이의 느낌 주변에 이러면 이건 허공 아니에요? 물리적인 허공? 아니, 이거 허공 아니에요. 이게 의식이라고, 순수 의식이라고. 이게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위에 모든 게 떠오르잖아요. 지금 해볼까요? 요즘 이거 자주 하는데 신호등 떠올리기. 각자 신호등 떠올려 보세요. 자, 빨간불 켜보세요. 빨간불 켜졌어요? 네? 어디서 켜져요? 빨간불? 빨간불. 여기. 뭐야? 저 버스 소리도 여기. 나도 여기. 공부방도 여기. 댁에 돌아가시면 댁도 여기. 어딜 가나 지금 여기. 지금 여기라는 이 경험이에요. 이게 존재 그 자체야. 모든 경험 내용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 스스로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 그래서 대승에서는 이걸 수냐라고 그래. 수냐타. 비었다. 그러니까 이 빈 것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알 거냐 이거예요. 알 수 있는 건 허공이 허공을 알아보는 수밖에 없어. 지가 지를 알아보는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이 몸뚱아리 느껴지는 이런 컵하고 똑같은 객관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줄 알지. 그 다음에 잠만 들면 내가 사라진 줄 알잖아요. 나타났다 사라진 나는 물건이고 살덩어리, 송장 불구덩이 집어넣으면 타버릴 거고 그걸 아는 게 진짜 나 아니겠어요. 저 칙소리 그냥 아는 거. 노력 안 해도 되잖아요. 저 소리 아는 건 이상하게 나이를 안 먹어요. 나를 아는 그건 이 느껴지는 나는 지금 삭신의 쑤시고 막 갱년기 장애를 알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아는 건 피곤하지도 갱년기 장애도 나이도 안 먹어요. 언제나 정확히 지금이란 나이야. 지금이란 나이야. 영원히 나이 먹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생명력, 살아있음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냥 살아있는 느낌이야. 존재의 느낌이야. 근데 존재는 특별한 느낌이 없어요. 그냥 모든 건 존재해요. 근데 형상에 있는 존재자들은 다 일시적이야. 여기에 나와 대상들은 여기에 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다 없다 하는데 없다 하는 건 안 사라져. 없다 하는 것은
있다 커디 없다 커디 하는 건 있다 없다에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건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의 것이에요. 이걸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지금 이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 적고 이해하고 외우고 암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놔도 이건 못 내려놔요. 여러분 치매에 걸려도 이건 안 변해요. 내 자식 새끼도 몰라봐도 이건 안 변한다니까. 당신 누구세요? 하는 이거는 안 변해요. 우리 분별만. 그러니까 색, 수, 상, 행식, 오온, 색성향, 미촉법 이런 것들은 변해요. 하지만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 불변이에요. 그래서 아주 미묘한 관점의 차이 내지는 감수성의 약간의 변화가 오는데 그게 홀이 유차면 천지가 현격하듯이 삶의 경험을 받아들인 태도를 바꿔준다고요. 아주 자그마한 이 차이가, 아주 자그마한 사소한 변화가. 이제까지 몸만 난 줄 알았다가 내가 몸보다 훨씬 광활한 존재가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은 훨씬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이 육체 중심으로 또는 자기의 어떤 개성 중심으로 호오, 좋다 싫다를 판단했던 그것이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보다 뭐라고 될까? 객관적이 돼야 된다고 해야 될까? 치우치지 않은 그런 관점을 갖게 돼요. 이것만을 위할 필요가 없게 돼요. 뭐라고 할까? 이건 감각은 아닌데 마땅히 쓸 말이 없어서 그런데 이 존재의 감각을 내가 분명히 체득했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떤 대상의 변화에 의해서 변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건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담담해요. 그래서 이걸 일종의 안정감, 선정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냥 담담하니까. 근데 이거는 활짝 깨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안 해도 그냥 이 안에서 일어나는 나와 세계의 변화를 저절로 알아요. 내가 과거나 미래나 어떤 대상에 이렇게 꽂혀 있으면 이 활짝 깨어 있는 활짝 깨어 있는 의식이 이렇게 수축돼요. 축소돼. 그리고 여기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만 힘이 이렇게 팽팽하게 이렇게 몰려 있어요. 마치 우리가 상기돼 가지고 막 혈압 같은 거 오르면 꽉 조이는 느낌이 들듯이 의식에 꽉 조이는 것, 그게 불편함이에요. 스트레스야. 긴장감이 발생하고, 그래서 힘이 들어요. 나와 어떤 대상에만 이렇게 꽂혀 있으면, 나 아니면 대상 또는 나와 대상 이 관계 속에 이렇게 수축돼 있으면 이건 활짝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활짝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기분으로 말하면 이건 참 표현하긴 그래. 쏘쏘라고 할 수도 있고 그저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왜? 덤덤하니까.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 이거 이상은 없지. 그래서 극락이라는 표현도 써요. 서구인들은 이걸 블리스, 지복이라고도 하거든요. 왜냐면 아무 걱정이 없는 상태니까. 여기서 한 생각만 일으키면 갑자기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훅 하고 일어납니다. 그게 겨드랑이 감각같이 일어나요. 여기 이렇게 깨어있으면 망념이 없거든요. 망념도 없고 불편함도 사라져요. 그래서 억지로 말하자면 편안함이에요. 이게 안심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왜 선이 안심 법문이야? 여기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경안, 가볍고 편안함을 느껴요. 그 다음에 활짝 깨어있게 돼. 그래서 이렇게 수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쩌지 하면서 조급해서 방방방 뛰는 마음이 아니라 활짝 열려있는 마음에서 조금 차분하게 어떤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돼. 우리의 자동화된 반응이 나도 모르게 두려워서 불안해서 말이 튀어나오거나 행위가 나오지 않게 된다고. 차분해진다고. 그 시간적 여유, 공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걸 지나가도록 허용할 수 있게 되고. 그래도 이게 상처받지 않는다는 이 모종의 투명한 감각이 있어요. 그걸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체험하지 말고, 이 덤덤하고, 이걸 자기가 알아봐야 돼요. 이게 자기의 보배거든요.
눈 닿는 곳마다 총목볼이다는 게 이거예요. 눈길 닿는 곳마다. 그래서 보는 게 바로 이거예요. 듣는 게 바로 이거야. 육군 문두가 다 이거예요. 육군과 육경, 육식이 18개가 전부 이 마음 하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얻을 것도 얻을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본래 깨달아 있다는 거예요. 이 본래 깨달음 이상 가는 건 없어요. 아무리 수행해서 깨달아봤자 이걸 깨닫게 돼요. 결국에는. 수행 노력해서 궁극에 다다르면 결국 도달하는 게 뭐냐. 이 자리밖에 없어요. 왜? 이 자리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봐요. 나의 존재감이 어디에 의지했냐. 내가 있다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있는 줄 안다는 것밖에 더 있어요? 내 몸이 느껴진다는 것밖에 더 있어요? 알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알고 느끼는 거? 그러면 뭐가 알고 느끼냐 이거예요. 아무리 찾아봐요. 알고 느끼는 것은 알려지지도 느껴지지도 않아요. 왜? 알려지고 느껴지면 그것도 이런 물건이지. 그래서 내 감각 세계를 다 뒤져봐요. 그러면 전부 알고 느낄 수 있는 대상들밖에 없어. 알고 느끼는 놈은 없다니까. 그게 무아예요, 무아. 그런 놈은 없어. 실체는 없어. 근데 그걸 이제 확 뒤집으면 대승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다 하는 거예요. 저 버스 소리까지 포함해서. 내 경험 세계 전체를 말하자면 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나를 내가 얻거나 잃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소와 대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건 큰 나다. 한계가 없는 나다. 무변 허공법신. 가장자리 없는 허공 같은 법의 몸이다. 근데 다 말뜻이고 경험해 보면 이걸 그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꾸며서 말했나?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워요. 특히 생각이 들어가면 참 이거는 그러니까 생각은 10중 8구 이래요. 어떨 때는 알았어요. 이거군요. 그래요. 근데 다음날 오면 선생님 그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건 아마 그냥 이해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러고 나는 무슨 저런 우리 도반같이 무슨 이상한 체험도 없고 막 자신이 없고 막 그래. 아이고 참 묻자겠습니까? 자꾸 모양 있는 경험을 원해. 의지처를 원해. 그게 뭐냐면 그럼 나 이거 알았는데 몰랐던 것 같아 하는 순간 뭡니까? 다시 예전의 경험으로 돌아가고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거 나고 이 안에서 뭐 또 하나 잡을 걸 찾는 거라. 한순간 이게 확 열려서 해도 다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건 호흡과 같아. 들숨 날숨처럼 내쉬었다가 다시 들어와. 들어오고 또 내쉬고. 그러다 보면 들고 남이 없는 이 허공의 존재를 이제 알게 돼요. 처음엔 다 의식도 수축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하면서 그러면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혜가 열리고 자기가 이걸 더 확실하게 이거 확실하게 안다는 건 뭐냐면 의문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의문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태클을 걸 거거든요. 생각이 의심이에요. 여러분들 위안되라고 부처님도 그랬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부처님도 자기를 믿지 못했어요. 부처님 정각의 밤,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마군이 같이 마군, 데블 트룹스, 안 되는 영화를 하니까 힘드네. 악마의 군대가 찾아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처님도 인간이에요. 고타마 시달타는 인간이었어요. 인간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감각과 감정, 생각들이 침노한 거예요. 가만두질 않아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도 그걸 다 경험했어요. 의심, 불안, 회의, 좌절, 권태, 두려움. 가장 강력한 마군의 무기는 회의예요. 회의. 마왕 파순이가 자기의 5딸을 보내서 유혹했지만 실패했고 마군이 불화살을 날렸지만 다 꽃으로 변해서 떨어졌다. 이제 안 통하니까 맨 마지막 마왕 파순이가 즐겨 쓰는 방법. 의심을 일으키는 거라. 내면의 의심. 이게 다일까? 내가 깨달았다는 걸 이런 깨달음이 이게 진짜 깨달음인가? 마왕 파순이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 고타마 너의 깨달음이 올바른 깨달음인 걸 누가 증명해 줄래? 너만의 주관적인 착각일 수 있잖아. 가장 강력하죠. 여러분 귓속에서 그 보이스피싱.
김정미 팀장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근데 그걸 내 목소리라고 믿으면 그렇죠. 그래. 그럴 거야. 이거 이렇게 시시한 게 그럴 리가 없어. 뭐 그렇게 위대한 도율이 없어. 전부 뭡니까? 자기의 선입견, 편견들이 날뛰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경전의 표현은 한 사람이 정각을 이루면 마왕의 궁전이 뭐 무너지고 흔들린다. 자아의 불안감을 말하는 거예요. 자아는 불안해. 왜냐하면 자아는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자아는 뭐냐? 내가 존재한다는 존재감을 늘 확인하고 싶어.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꼴을 봐요. 서울에다가 이상한 걸 어디서든 보이는 이상한 건물 하나 짓잖아요. 바벨탑 지었던 인간들이랑 똑같은 짓을 해요. 결국 허물어져 무너져 내릴 거야. 그 쓰레기 치우는데도 엄청날 텐데 그런 거 짓는데 그게 뭡니까?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예요. 나 좀 봐줘. 나 잘했지.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들 보면 우쭐하는 거 있잖아요. 우쭐하는 거. 그게 우리 자아감이 처음. 그래 자아는 그런 고향감을 느껴요. 그게 이제 영적인 세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쭐해지려는 거, 우쭐해지는 거, 우월감을 느끼려는 거. 그 우월감을 느끼는 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런 거 왕관 하나 쓰고 이런 거 망토 하나 걸쳐야지. 깨달음의 체험 같은 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어디 가서 나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 웃으시는 분은 좀 연령대가 젊으신 분이고 갑자기 저 사람 왜 저런 시답잖은 개그를 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삼류라고 했잖아요. 캬바레 감성이라. 좀 그렇습니다. 근데 봐요. 비록 감성은 B급이고 C급이고 캬바레 스타일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약간 냉소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이걸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목전의 진실 말하는 건. 이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여기 오세요. 제 처방은 딱 하나. 손등만 찌르면 돼. 손등 찌를 필요도 없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 손등을 찔러 드릴게. 근데 언제나 그러니까 이 인식의 역전이라고 할까? 확 한번 이게 뒤집어지는 게 이걸 소위 말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야. 아, 하면서 이걸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걸 눈앞에 두고 이 속에 있으면서 이걸 못 알아봤다는 게 비극이죠. 이걸 알아보고 이걸 늘 실감하는 거예요. 영원히 실감하는 거야. 이 실감은 내 노력이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맞나? 의심이 남아있으면 그렇게 좀 애를 쓰게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애쓰지 않게 돼요. 그래서 마음 놓고 쉬는 도리가 있다. 마음을 놓고 쉴 수 있는 도리가 있다. 크게 쉬는 자리가 있다. 힘을 더는 자리가 있다. 힘을 덜어야 이 법의 힘을 얻는다.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딱 이 힘이란 걸 알아요. 더도 덜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어깨 축지는 편안하게 쭉 이완되고 배 안이 활짝 열려요. 배에 긴장이 없어요. 막 오그라붙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똥 잘 싸는 거. 단순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활짝 열어놔요.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이 현실의 애매모호함에 자기를 열 수 있게 돼요. 왜? 변하지 않는 자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인생의 비극이 와도 이 자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 습관적인 우리 자아는 막 미친 듯이 막 사이렌을 울릴 거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막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공부의 힘이 좀 생기게 되면 끌려가는, 이제 공부의 힘의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끌려가는 걸 알면서 끌려가거나 제일 처음엔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끌려갈 거고 좀 되면 이제 끌려가는데 끌려가기 싫은데도 끌려갈 거고 나중에 되면 비유하자면 이래요. 실감나게 영화를 보고 있는데 어떤 놈이 영화관 불을 확 킨 것 같아. 영화는 상영되고 있는데 전혀 실감이 안 나. 밝은 빛 아래 영화를 보면 재미가 없어져요. 갑자기 환기가 딱 돼. 저 영화지. 영화에 몰입해야 영화가 재밌는데 그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 있는데 갑자기 불을 켰어. 그 상태에 영화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잡치죠. 실감이 안 난다고. 그런 것처럼 이 각성 상태에서 삶의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그 경험들이 이 각성이 없을 때 느껴져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경험하는 거랑 다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예. 도를 깨달았다고 해서 벌어질 일이 안 벌어지거나 안 벌어질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은 없어요. 벌어질 일은 벌어지고 안 벌어지는 안 벌어져요. 똑같아요. 근데 그 똑같은 일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요 차이밖에 없어요. 네. 다른 관점, 다른 시야. 그래서 눈을 얻었다. 눈을 떴다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네. 처음엔 10중 8구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경험의 변화에 너무 그 의미 부여도 하지 말고 그냥 덤덤하게 지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끝까지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어디가 끝입니까? 가보면 안다. 끝까지 한번 해봐라. 끝까지. 가보면 어디가 끝인지 압니다. 스포일러를 알려드려요. 여기가 끝이에요. 또 시답자는 개그 나올 뻔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항상 여기밖에 없잖아요. 깨닫고 보면 깨닫기 전과 같아진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자꾸 우리는 여기를 떠나려고 자꾸 그래. 어딘가 저 어딘가 무지개 너머를 그렇게 바란다고요. 근데 거기 가봤자 집이 그리운다. 가보면 그리워요. 그래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돌아와야만 여행은 끝나는 거예요. 마음의 방랑은 그치고. 애들도 가출했다가 마음 잡고 집에 돌아와야지 방랑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 그런 것처럼 언제나 늘 있었고 여기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를 자기 스스로 그래서 여기서 안정을 찾아야 돼요. 그게 안정을 찾는 게 힘을 얻는 거고 번뇌망상에 힘을 더 넣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우리는 대부분이 아니라 대부분 생활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경계 속에서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이 공부를 이제 일용사 날마다 쓰는 일 가운데서 이 공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조금 좀 경계가 좀 시끄럽지 않고 좀 편안하면은 공부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게 전부 망상이에요. 그것도 뭡니까? 지금 여기를 부정하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 그리워하게 만들어 뭔가를. 그래서 거기로 가야만, 뭐가 되어야만, 뭘 얻어야만 만족할 거라는 환상을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서 유혹한다고요. 그럴 때마다 꿈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발밑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발밑을. 당신 지금 어딨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경험이 올지라도 그 경험만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경험은 자꾸 바뀌어요. 이게 왔다가 저게 오고 또 다른 게 와요. 근데 항상 거기에 뭡니까? 이 모양 있는 경계와 더불어 모양 없는 게 항상 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모양 없는 것은 쉽게 까먹을 수 있어. 그래서 모양 있는 것에 쑥 빨려 들어가요. 특히 자기가 집착하거나 혐오하는 대상이 오면 10중 8구 이거 까먹어요. 아이고 좋아라 하는 순간 까먹는 거야. 아이고 내 새끼 하는 순간 까먹는 거야. 그래서 조금 냉담해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익숙했던 건 와, 사람이 이래서 되나? 이게 뭡니까? 그놈 목소리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왜?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도덕, 가치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건 주입된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주인인 것처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또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물론 아예 무슨 무례한처럼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이 사실이 분명하면 절대로 필요 이상의 것을 욕망하거나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을 막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게 돼요. 개정을 저절로 지킨다는 게 뭐냐면 이건 욕심 부리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혐오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서 주어진 인연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인생 살아나가는데 큰 과오 없이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아유 이거 아무것도 뭐 정해진 게 없으면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이 분별심은 이쪽 아니면 저쪽 반쪽만 취하려고 자꾸 그래요. 전부를 취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 시야가 좁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거 하지 말라면 저거고 저거 하지 말라면 이거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빠요. 그 둘 다를 내려놓는 거예요. 둘 다를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면 둘 다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그게 차별 없는 평등한 마음이라고. 차별 없는 평등한 마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알지만 근데 공부를 해보시면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할 얘기는 뭐 많지만 조금 피곤들 하시고 날도 더운데 뭐 혹시 뭐 질문하실 거나 궁금하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DJ는 아니지만 신청곡이 있어야 틀어드리지. 제가 무슨 오마카세 뭐 요리사도 아니고 제가 대충 알아서 해드려요? 네. 저절로 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저절로 보여지고 편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그게 아직 그 깨달아지지 않은 그러니까 계속 그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네. 그런 거는 아직 그게 지금 방금 하신 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절로?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저절로 네. 맑아지고 밝아지고 고요해지고 편안해지지 않는 한은 자, 왜 저절로 맑아지고 고요해지고 편안해지지 않죠? 그게 뭐 어떤 섭인지 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 뒤에는요. 아는, 하는. 하는 네. 게 아직 깨달아지지 않은 게 확실한 거. 제가 왜 보살님한테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했는지 아직 모르시겠죠. 지금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한은 뭐뭐한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저절로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누가 그러고 있냐, 누가.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러고 싶죠? 그래서 고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바로 그거라고요, 그거. 자기가 봐요. 편안해지고 싶다는 게 뭡니까? 물은 가만히 내두면 저절로 고요해져요. 근데 난 편안해지고 싶어. 고요해지고 싶어. 편안해지고 싶어. 고요해지고 싶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요. 그걸 제일 못한다고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마음 공부는 복잡한 게 없어요. 대부분 뭐냐면 우리는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목적이 성취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어요. 이율배반적이라. 목적은 저절로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뭘 해요? 그것마저 멈추라고요. 그 바람과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시킨 대로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이걸 나로 삼고 이걸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고요. 근데 봐요. 지금 이 존재는 지금 이 경험은 어때요? 지금 이 순간 그 일으켰던 질문을 잠시 잊고 저하고 지금 같이 여기 있어 봅시다. 어때요? 지금 차 소리 들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렇죠. 이렇게 살라고요. 이게 지금 이럴 수 있다면 언제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부 모임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가치.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뭘 주거나 어떤 뾰족한 수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뾰족한 수라는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엄연한 진실을 여기서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방해물이었다는 사실. 나의 행위가, 나의 의도와 나의 노력이 바로 내가 의도하고 목적했던 바를 내가 가로막고 있었다. 자기가 방해물이었다는 방해물. 자기라고 하는 내가 뭔가를 해내겠다는 그 마음이. 그게 아니에요. 아까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할게요. 지루하시겠지만 본래 다 이루었다. 본래 깨달았다. 이것뿐이다. 여기서 분명히 저 문 밖을 나가거나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면에서 어떤 생각이 막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존재는 가만히 있어요. 그걸 허용하고 있어요. 그걸 허용 못하는 건 뭡니까? 이 속에 있는 나예요. 난 이게 싫어. 난 저걸 원해. 그러고 있는 한 이 고요와 평화로움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방해하고 있으니까. 난 이게 싫어. 난 저걸 원해.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잠시 갑자기 아까 스프레이 얘기처럼 쑥 하고 이 존재, 이 현존 속으로 쑥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텅 비고 고요하고 안정된 것이. 돼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환영이에요. 스프레이가 아까 겨드랑이 느낌처럼 분명히 경험되는데 실체가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쑥 빨려 들어가면 그 생각 속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확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이걸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법으로 돌린다. 예전엔 이런 표현도 썼는데 뭘 돌리긴 뭘 돌려. 자기도 모르게 이게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빨려 들어갈 때도 이건 멀쩡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정각의 순간에 마왕 파순이가 회의를 일으켰을 때 딱 오른손으로 땅을 짚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생각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뭐지? 그 꿈속에서 꿈꾸는 영화 그 뭐예요? 영화 보시는 거. 인셉션? 인셉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는. 거기에 보면 토템이라고 해서 팽이 같은 거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템이 뭐냐면 이게 꿈인지 꿈 아닌지를 구별해주는 어떤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석가모니가 오른손으로 땅을 짚었다는 게 그거예요. 딱 이 순간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여기. 느낌이라는 이 자리. 여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빠져 내면의 마왕 파순이의 목소리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빠져 있는 한 꼼짝없이 석가모니도 당해. 그러니까 땅을 짚어서 경전에서는 땅의 신을 불러서 증명해냈다는데 그게 있죠. 설화적인 고대인들을 위한 얘기지. 요즘 얘기로 하면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 현존으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감각은 거짓말 못해요. 우리 의식을 이렇게 해보면 생각이 제일 주관적이야. 생각은 거짓말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봐요. 여러분 감정은 막 이러고 있는데 생각은 나 화 안 났어 막 그러잖아. 부글부글 끓으면서 얼굴이 뻘개가지고 나 화 안 났단 말이야. 생각은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감정은 좀 더 진실하지. 감정은 육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오르고 스트레스 받으면 팍 눈이 충혈됐는데. 그러니까 생각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감정은 거기보다는 좀 진실해. 근데 감정도 뭡니까? 주관적이야. 근데 감각은 이건 더 객관적이에요. 네. 왜냐면 아무리 막 그런 사람도 뜨겁고 차가운 거 예를 들면 그 벌겋게 달구어진 쇠 쪽하고 탁 대면 난 괜찮아 이렇게 할 사람 없어요. 아야 뜨거워하면서 비명을 지른다고. 그래서 이게 더 가까워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가까운 더 근원적인 게 뭐냐? 그런 줄 아는 이 물건이라고. 이 한계 없는 이거라고. 이 현존감이 이게 자각이에요. 그래서 선정이고 지혜이듯이 이 존재의 감각이 선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존재의 감각이 뭐냐? 저절로 다 알잖아요. 나와 저 세계 모든 것을 내 내면과 외면의 소음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게 깨어있는 의식이에요.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선정 지혜. 이 안정감과 이 알아차림 이런 거. 이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그래. 고장난 무슨 카세트도 아니고 맨날 그것만 반복해. 그래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선종의 답은 하나예요. 망상하지 마세요. 망상하지 마라. 이거는 엄연한 기정사실이에요. 진리는 파괴되지 않는다. 금강보리자라는 상징적 표현처럼 이건 금강으로 된 깨달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파괴되거나 훼손나거나 그럴 수가 없다. 당신의 현존은 변함이 없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안정감을, 이게 무슨 개벽다귀 같은 소리냐,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갑자기 문득 생각났는데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때 참 비극적이었잖아요. 그때 이걸 말로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아마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배 안에 갇혀서 죽어가는 그 학생들의 심정을 한번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막 뭐 그 상황을 이렇게 상상한 거죠. 실감나게 상상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느꼈을 공포나 이런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체절명의 순간 죽음이 임박해서 더 이상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진짜 나는 죽는구나 했을 때 그때 제가 과도하게 몰입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제 나름대로 또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요령 있게 설명할 재주는 없는데 좌우지간 저는 그때 모종의 또 그 순간에도 물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많은 종교 전통에서 죽음이야말로 깨달음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는 게 뭐냐. 다 떨어져 사라지거든요. 그때 있는 이대로를 또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정신 산란하게 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죽음의 문턱에서 온다고.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거기에 뭔가 내려놓을 수 없는 게 있다. 그러고 나니까 이건 어떤 상황에서 가능하다. 다만 내가 무언가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느냐. 그러면 방해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라. 내려놓아라. 근데 그게 행위나 수행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 사실에 대한 간절한 어떤 발심, 애타는 그리움 같은 것이 저절로 그러하게 돼요. 내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왜 방법 같은 거 안 가르쳐 줍니까? 자꾸 이래요. 방법이 뭡니까? 머리 써서 하겠다는 거야. 절대 그러면 이 구조, 이 패러다임 안 무너져요. 분별 이게 안 멈춰요. 계속 그래봤자 분별이라고.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많잖아요. 세고 셌어요. 근데 그 방법대로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시적인 효과는 줘요. 하지만 그게 그러는 한 계속 뭡니까? 계속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 하는 101가지 방법 이런 거는 찾고 있을 거라. 이게 아주 근본적인 걸 아주 공부를 단순하게 봐야 돼요. 분별을 늘리는가 분별을 줄이는가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의 심리적 고통은 뭐냐? 육체적 고통은 석가모니 하레비도 못 피해요. 그걸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그거는 자기가 만든 거야. 집착하는 만큼 괴로운 거예요. 심리적 고통은 어떤 객관적인 척도가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예를 들면 육체적 고통이라는 거 합시다. 예를 들면 장애라는 것들, 신체적인 장애나 그런 것들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보다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그런 사람들. 오히려 신체적 장애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하고 많은 걸 허용한 사람들은 더 너그럽고 더 선량하게 살 수가 있는데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삐뚤어지고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뭐 이건 예를 들지 않아도 되고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분별 쪽에 힘을 주느냐 분별 아닌 쪽에 힘을 주느냐 그러니까 선종의 가르침은 가르침이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냥 언제나 똑같은 걸 가르쳐요 이것뿐 본분사만 들어 얘기한다고 이 본분사가 지역 말단까지 퍼져나가야 된다고요 예. 전부가 돼야 돼 전부가 나머지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철두철미예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꿰뚫어 버린다는 게 철두철미란 말이에요 철두철미하게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참 역설적인 거예요. 공부할 거 하나도 없는데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뭘 하진 않아. 근데 그게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맨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네. 생각,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백조처럼 공부한다고 해요. 참 고고한 척 가만히 있지만 밑에서 발밑으로 아동바동. 네. 뭐 이것도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고 좌우지간 그래요. 특별히 뭘 할 수는 없어. 근데 늘 잠자는 시간은 어쩔 수 없으니까 깨어있는 순간 내내 그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늘 아마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그래요.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잠들 때까지 늘 공부 속에 있다는 느낌이에요. 예. 저도 직장 생활 하거든요. 해야 할 일들을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예. 옛날처럼 한가한 학교가 아니에요. 정신없는 그 순간에도 늘 공부와 함께 공부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정신없는 그 순간에 이거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한시도 안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괴롭거나 뭐 어쩌고 기분이 어떻거나 몸이 어떻거나 상관없이. 예. 그래서 사람들은 저보고 막 무리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 공부를 그렇게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저렇게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자꾸 이 익숙한 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결국 오른쪽으로 쓰러진다거든요. 습관된 대로 가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거슬러 가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 공부 힘들어요. 예.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시라고. 해보시면서 중요한 건 이거 혼자 하면은 이 공부는 정말 힘들고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도반에 의지해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가라. 함께 가세요. 도반이 있다는 게 무지무지 위안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과부 심정은 호래비가 알듯이 공부하는 사람 심정을 알아줄 사람도 공부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협업하면서 이 공부길을 가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 해보세요. 생각만 두려움을 만들어요. 생각만 어떤 문제거리를 만들어요. 끝없이 의심을 제기할 거라고. 근데 그게 공부예요. 자기가 일으킨 의심을 자기가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게 명징해지는 거예요. 의심이 없다면, 진흙이 없으면 불상도, 진흙이 커야 불상이 크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번뇌가 커야지 깨달음도 크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과 이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안목이 또렷해지는 겁니다. 정해진 길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제대로 가는 건가 생각만 두려워해요. 제가 대구 가서도 이 말 했는데 찾아본다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 제 기억력이 지금 엉망이 돼가지고 한용원 선생이 오세암에서 견성했거든요. 그때 견성한 오도성이 참 좋아요. 남아가 어디 간들 고향이 아니래. 되게 마초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이게 뭐냐면 어딘들 고향이 아니냐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잘 되고 잘못된 건 이건 자아만 그걸 되게 중요시해요. 근데 이 입장에서 보자 이거예요. 잘 되고 잘못돼봤자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 평정의 감각은 선정은 깨지지 않는다고. 이 선정은 깨지지 않는데도 우리는 나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 선정에서 지가 벗어나요. 그리고 여기 번뇌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고. 예. 그걸 이제 믿고 내맡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개방적이 되는 거라. 예. 저도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제 인간관계가 엄청 좁아요. 지금처럼 넓었던 적이 없어요. 저희 모친이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모친 주무세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제 기억력이 형편없어 그런데요. 우리 어머님 저한테 방안퉁소라고 그랬어요. 방안퉁소. 맨날 방구석에만 있는 거야.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몰랐어요. 놀고 싶은데 어떻게 어울려야 되는지 몰랐어요. 항상 바깥에서 이렇게 노는 것만 구경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 기억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 친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도반밖에 없어요. 도반밖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 눈 맞추면서 얘기 잘하니까 제가 사람들하고 사교적인 줄 알죠? 우리 학교 선생님들 하면 깜짝 놀라요. 전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단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옆자리에 있는 선생님하고도. 제가 전에 있던 근무학교 하던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심 선생 목소리 오랜만에 들어본다고. 근데 이 자리에서는 활짝 연다고. 열어야 되니까. 열지 않으면 벽이 생겨요, 벽이. 그래서 이 공부는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확 열고 거기서 묘한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작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한 사람은 없어. 이게 그래서 대중이 공부시켜준다. 이 모임 속에서 기독교 집회가 그래요. 기독교든 불교든 다 집회 형식이잖아요. 법회니 하는 게. 거기서 뭡니까? 성령이 임재한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성스러운 영이 바로 이거거든요. 성령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깨어나기. 감흥이 일어난다. 감흥이. 그래서 이런 집회 형식의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대규모는 안 돼요. 잘못하면 집단 최면이나 집단 황홀경 속에 빠져가지고 에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내서 방언한다고 그러고 그럴 거예요.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사회비 교주 찍힌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담담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소박해서 조금 부끄럽기도 해요. 남들이 기대하는 그런 깨달음 아니니까. 근데 이건 확실한 거예요. 얼마든지 증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질문 없으세요? 네? 기회를 드려도 뭐. 다, 예. 바로 이거라는 감은 조금 왔는데 예. 이게 제가 생각으로 굴리고 있는지 어떤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감을 버려보세요. 생각 자체를 아니. 감이 왔는데 이걸 버려보라고. 그러면 어때요? 자, 감이 왔다. 감이 왔는데 이게 생각으로 이해한 건지 뭐 한 건지 지금 그게 생각이잖아요? 탁 내려놔요. 그리고 그 감마저도 버려도 어때요? 뭐가 달라져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저도 그런 오해를 했고 어떤 감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거 버려야 돼요. 어떤 감도 잡고 있으면 안 돼. 여전히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한 덩어리 이루었다 그런 게 한 덩어리 이루는 특별한 체험이나가 아니라 아이 참.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게 전부 석가모니 내면에 일어났던 거랑 똑같다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 그러니까 생각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가지고 확실하지가 않잖아. 그래가지고 못 믿겠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딱 그 차이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라고 뭐 제 두 번째 별명 방한퉁수 떼국루 의심이 많다고 더럽게 안 믿었어요. 예. 소위 말해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심 되게 많아요. 저게 맞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생각해요. 너무 의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확인할 때까지 내려놓지 못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체험하는 거랑 여러분이 체험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체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확인해 보세요. 응? 당신 체험하는 건 내가 알 수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있는 건 이 체험밖에 없어요. 제 체험은 상상이라고. 실제로 있는 건 이 체험이라고. 근데 부처님의 체험, 누구의 체험은 여기서 일어난 그게 환영인데도 그건 실제라고 그 분별에 자기가 속아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부처님의 체험은 따로 있지 않은가? 그건 전부 누구 생각이에요? 전부 자기 분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게 이게 자성불에 귀의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요 사람은 하고 분별하고 있을 뿐이야. 저도 그런 의심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엔 흔들린다니까. 저 대단한 체험하고 막 확 이런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강렬한 뭐가 그게 뭡니까? 어떤 체험의 경계에 대한 아직 이걸 뚜렷이 못 봤기 때문에 그래. 이걸 뚜렷이 보면 이거밖에 없던 건 너무 자명해요. 그러니까 남의 게 안 부러워진다고. 왜? 남이란 게 없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아이고 씨. 그냥 갈려주면 아까운데. 모든 사람이 이 경험밖에 없다는 게 확실해져요. 이게 마지막 비밀이에요. 체험 뭐 3번 해서 다른 경지가 생긴 게 아니라 체험하고 체험 전부터 늘 했던 경험이 확실해져.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게 확실해져. 이게 진짜 불이법이에요. 불의의 개합한다는 이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참 뒷말을 잇기가 어렵네. 이게 자기 미혹에서 벗어난 유일한 길이거든요. 요 길을 건너뛴 사람이 드물다 하는 거야. 대부분 그래 그럴 것 같아까지 왔어. 근데 자기가 세운 장벽 하나가 있어. 그래도 뭔가는 그렇지 않을까? 그게 자기 생각으로 만든 장벽이라는 걸 알고 팍 꿰뚫고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자기 생각이 강해요. 자기라는 한 생각이 강해. 제가 아까 뒷말 못 이은 이유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유보를 하고 왜냐하면 누가 믿겠어요. 예전에 우리 훈상 권사님이 했던 말을 다 되풀이할게요. 이런 학고방에서 때 묻은 사람 몇이 앉아서 불법 진리를 논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웃을 거다. 비웃을 거다. 무슨 저런 독거노인 학고방 저 변두리 시골 촌동네 의리의리한 법당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살림 살고 결혼하고 살고 애 낳고 산 때 묻은 저 그런 사람들이 무슨 진리를 알아서 얘기를 하겠냐. 사람들이 비웃고 안 믿겠지요. 그런 말씀 하시는 게 기억나요.
왜냐면 우리는 전부 환상을 가지고 있거든. 전부 자기한테 실제로 있고 유일하게 있는 것을 잘 몰라봐요. 이거밖에 없는데. 그럴 때 마지막 관문을 여러분 돌파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요. 난다긴다는 도인들이 이걸 모르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럼 그들이 찾아와서 묻게 돼 있어요. 문턱까지 온 사람 알아봐요. 그래서 2년 닿으면 바로 그 문턱은 자기가 만든 상상의 문턱이 자기 손으로 그어놓은 거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쓱 밀면 돼요. 그러면 한계가 싹 사라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건 좀 뭐 그냥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걸로 들어주십시오. 자, 오늘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또 없어요? 물어봐도 돼. 예. 너무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예. 그 선생님 하시는 있잖아요. 말씀이 전부 공감이 다 되면 예. 이 자리에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공감이 전부 다 됐거든요. 예. 전부 깨달은 거예요. 아직 그건 공감이 안 됐어요. 예. 왜냐하면 봐요. 이게 된 거예요? 절대 안 돼, 그러면. 아직 그건 남아있어요. 또 옛날 얘기 한 토막 해드릴까요? 제가 2003년도에 모종의 체험을 하고 우쭐 했었어요. 기고만장했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뭐, 이건, 이건 뭐, 그 당시에는 진짜 지금보다 더 기운이 뻗쳤어요. 그때는 기억력도 아주 좋아가지고 뭐 다 우습게 보일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을 가다가 어떤 도인이 머물고 있는 회상에 우연히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경하다가 그 도인을 만났어. 알아보고 인사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경험한 지 얼마 안 된 그 경험 얘기를 딱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끝입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그 도인이 이랬어. 더 있는 것 같냐? 더 없는 것 같냐? 그랬어요. 그때 제 대답이 뭐였을까요? 더 있는 것 같냐? 더 없는 것 같냐? 이게 끝인가요? 그랬어요. 그러자 끝이다, 끝이 아니다 대답 안 해놓고 그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니까. 더 있는 것 같냐? 더 없는 것 같냐? 그러자 제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 도인 말씀이 그건 있잖아. 여러분 알아들었어요? 저는 10년 지나서 알아들었어요. 더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건 있어. 아직 그건 있다고. 더 없어요. 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있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면 다 됩니까? 왜 바깥에서 찾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왜 완전히 믿어버리지 못하냐. 여전히 그건 아직 완전하지 않다. 자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럴 거야. 다음부터 질문을 말아야지. 그래 보십시오. 속으로 죽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이 공부 2년 맺기가 힘드냐? 믿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말 못하는 거예요. 진짜 사이비 교주 욕먹을까 봐. 제가 그래서 주저한다니까. 아무 허물이 없어야지. 그래야지 쌍욕도 나오고 귀샤대기도 때려가면서 가르친다고. 아무 허물이 없어야 돼요. 꼭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아무 허물이 없어야 돼요. 아무 허물이. 아무 이 사이에 가리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 인연은 함부로 맺을 수도 없고 맺기도 힘들고 오해 사기 십상이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연이 있어야 된다. 인연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뭐냐면
스승이란 사람이 여러분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받아만 먹지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실제로 뭡니까? 기독교식으로 말할게.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어. 그게 비밀인 걸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지 누가 부처님이 누굴 구해줘요. 근데 자기를 믿는 자기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에 있어요. 믿음에. 그래서 이거는 참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참 힘들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건 여러분의 의심이에요. 마왕파순이 마지막 결정구라니까. 이것 던지면 전부 삼진 스트라이크 아웃이야. 넌 완전해? 넌 다 됐어?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한참 머뭇거린다고. 너 확실히 깨달았어? 그러면 한다고. 왜? 생각은 도저히 이거 못 들어요. 자기. 자, 해보세요. 그래서 오래오래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분별, 생각에 먹이를 주지 말라. 자꾸 생각으로 뭘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근데 이걸 못 견디면 어떻게 되면 또 이해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버틴다. 저희 공무원이 좀 어떻게 보면 무식해. 뭐 대단히 유식한 척하면서 가르쳐도 결국 가르침 보면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단순해. 너무 소박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도가 단순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그래서 버티고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자아는 너무너무 불안해. 의지처를 찾고 싶은데. 예? 그리고 어디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체험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면 저건 이해가 되는데 하면 또 쑥 건너가기 쉽상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인연의 소체로 생각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은 뭐냐면 공부를 잘 봐라. 분별적으로 가는 거하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하고 딱 단순하게 공부해보자. 내가 하는 공부가 분별 속에서 하는 공부지 분별을 벗어나는 공부지. 분별을 벗어나는 공부라면 이렇게 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는 게 없어져요.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게 분별에서 벗어났던 증거예요. 분별하면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몰라. 그건 분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몰라야 됩니다. 몰라야 됩니다. 자아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예요. 알고 싶어요. 몰라야 되느니라. 아무것도 몰라야 된다. 그러면 다 알게 된다. 무슨 저런 소리가 다 있나. 아무것도 모르면 다 알게 된다. 예. 그게 이제 이 공부에 쉬우면서 어려우면 다 돼 있기 때문이고, 다 돼 있는데도 우리의 그 갈망, 이것들은 크게 보면 우리한테는 두 가지 장애가 있어요. 소지장, 번뇌장, 감정적 장애와 이성적 장애가 있어요. 끝까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 끝까지 어딘가 의지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 감정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의지처가 필요해. 아르말이라는 의지처와 나한테 어떤 그 자아감을 만족시켜줄 만한 어떤 감정들이 필요하다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배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예요. 삶이 주는 모든 것들을, 그 선물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치 않는 선물일지라도. 왜? 받아야만 하니까. 그게 내 현재 주어진 거니까. 거기서 그래서 모양에 떨어지면 좋고 나쁨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죠. 행복과 불행 분명히 있죠. 그것도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 못하는 바보 멍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데 그 경계로서 모양으로서 분명한 것보다 더 분명한 모양 없는 것에 대한 이 눈을 뜨게 되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칼로 무자르듯이 딱 한 게 아니라 모호해진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거의 비슷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평등이에요, 평등. 일체평등,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더 얻으려는 그 애착과 싫어하는 것을 없애버리는 그 혐오의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때, 그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내가 원치 않아도 평정해져요. 제가 대구 가서
썼던 비유가 뭐냐면 돌멩이를 물속에 퉁 빠뜨리면 처음엔 물의 저항, 부력 때문에 천천히 가라앉지만 계속 가라앉는다. 계속 가라앉아서 어느 순간 밑바닥에 딱 와닿는다. 그럼 돌멩이는 거기 밑바닥에 딱 안착하게 된다. 그런 것처럼 공부 과정도 처음에는 물의 저항 같은 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해서 저 깊은 곳에 딱 어느 순간 바닥에 도달해요. 예. 확고부동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늘 일상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예. 그게 일상의 경험이 돼야 돼요. 일상의 경험. 자, 그럼 내용 조금 할게요. 묻는다. 8번째 질문이다. 이게 수신결이 9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는데 8번째예요. 205쪽이에요. 도노한 후에 닦는 문 가운데 도노 점수문 닦는 문 가운데 정예를 고르게 지니는 의미 정예 등지란 말이 있거든요. 를 진실로 아직 분명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언어 구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선정과 지혜, 사마타, 위파사나 뭐 이런 식으로 분별하는데 실제로는 이건 설명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 의식을 이성과 감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분명히 이성적인 측면과 감성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하고 감정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조금 다른 건데 그게 의식, 한 덩어리 의식은 맞아요. 그죠? 느끼고 아는 의식이 아는 측면은 이성적이고 생각의 측면이고 느끼는 측면은 감성적인 측면이에요. 그게 인간 의식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깨달음도 이런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마음이 평온한 상태예요. 정서적으로는 마음이 안심된 상태야. 그러면서 이성적인 건 뭐냐면 아르마리는 없는데 모든 걸 알 수 있는 것으로 탁 그래서 투명한 알, 순수한 암 그 자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상을 다 알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은 대상으로서는 알려지지 않지만 자명한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암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걸 지혜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라고 말하지만 느낌은 평온한데 분명하게 이렇게 활짝 깨어 있어요. 그걸 성성적적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건 등지라고 하는 건 원래 등지예요. 말로 하자니까 두 개로 말했지만 원래는 동등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걸 분리해서 생각한다고. 수행한다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직 분명하게 알지 못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베풀어 설하여 자세히 보이고 미혹을 열어서 해탈의 문으로 이끌어 들여 주십시오. 너무 수사가 기네. 좀 알려주세요. 이게 뭔 말입니까? 정해등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말이에요. 자, 답한다. 만약 법과 의미를 시설하면 이것도 그냥 번역을 해서 약설법이하면 뭔 말이냐면 법의 뜻을 설명하자면 법의 뜻을 이렇게 느려서 이렇게 우리가 건설하듯이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 말이에요. 들어가는 위치가 1000가지 문이지만 법의 의미를 말로 하면 1000가지지만 그 모든 그 설명이 정해다 전부.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거 뭐냐? 선정과 지혜, 마음이 평온하고 깨어있는 거.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마음 편안하게 살자고 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마음 편안하게. 그게 선정의 측면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하냐? 깨어있어야 돼요.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고 잘못된 사고구조 속에 빠져있다는 걸 자기가 깨달아야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 줄 모르고 그 속에 들어가면 마음은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예? 괴로워 죽겠는데 그래도 이것뿐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1000가지 문이지만 정의 아님이 없으며 그 요점을 취하자면 그 요는 뭐냐? 자성위라고 하니까 자성이 꼭 위가 아니라 이게 한문틀어 자성상의 자성이 말이에요. 자성이. 체와 용의 두 가지 의미니 자성의 본체와 자성의 작용의 의미니 앞에서 말한 공적 영재가 자 공적이 체성이다 이 말이에요. 텅 비고 고요한 게 이 의식의 그 바탕의 성질이다 이 말이에요. 네. 원래 이 의식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대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령하게 알아. 이렇게. 분명히 아는데 아는 성품이란 채성이 없어. 그게 공적인데 영지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분명히 아는데 분명히 경험하는데 이게 신령하게 아는 거거든요. 알고 싶지 않아도 알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공 날라와도 옆에서 공 날라와도 알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아는 거 아니죠. 뭔가 확 나를 피하게 만들어요. 그게 있다고. 근데 그걸 그렇게 작용하는 걸 찾아봐도 없어. 그런 건. 근데 분명히 날아오면 피해. 그게 공적인데 영지다 이 말이야. 정은 채이고 해는 용이다. 채 그대로인 용이므로. 그러니까 채가 그대로 작용하는 거지. 이 공적한 게 그렇게 아는 거고 이 아는 게 공적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등지 아니냐 이거예요. 이걸 따로따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일념 집중. 어떤 집중 대상에 이렇게 촛불 바라보고 호흡을 지켜보고 화두를 들고 해서 사마타. 선정을 먼저 성취한 후에 선정이 성취된 다음에 뭐 지혜를. 그건 뭡니까? 대단히 합리적인 거죠. 왜? 구분 동작으로 들어갔잖아요. 분별해서 1단계, 2단계. 그래서 사람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건 뭡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애기한테 자, 애기야 오른발 들어. 오른발을 한 지상에서 15cm 먼저 든다. 그 다음에 정면 앞으로 상방 15도 방향으로 20cm 걷는다. 그 다음에 뒤꿈치부터 무게 하중 한 2kg의 하중으로 서서히 밟는다. 못 걸어요. 여러분 아들, 딸들한테 2바퀴 자전거 타면서 자 오른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왼쪽으로 딱 꺾어.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꺾어. 자 됐지? 타봐. 자빠집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구분 동작으로 안 돼요. 유일한 방법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걸었어요? 그냥 걸었어요. 자빠지고 일어나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자전거 어떻게 탔어요? 그냥 탔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무리 요령 가르쳐도 안 돼요. 다 그렇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정이고 태임으로 고요하면서 항상 알고 그 다음에 해가 곧 정임으로 알면서 항상 고요하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본성이 그래요. 마치 육조 스님이 마음이 어지러움 없음이 자성의 정이며 마음에 시끄러움이 없는 게 자성의 정이며 마음에 어리석음 없음이 자성의 해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경전 인용하는 거 별 필요 없어요. 만약 이와 같이 깨달아서 자유로이 고요하고 알며 막음과 비춤이 둘이 없으면 막음과 비춤, 이 쌍차조라고 하는데 이건 부정하고 긍정, 있고 없음, 모든 대립이 둘이 없으면 뭐 이렇게 새기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돈문 수행자, 문득 깨닫는 문의 수행자가 정해를 함께 닦는 것이다. 말 길게 했죠. 간단히 요약해 드릴게요. 공부할 거 없다 소리. 선정과 지혜를 등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문 수행자가 함께 닦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이 깨달아서 자유로이 고요히 알며 막음과 비춤이 이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둘이 없으면 그대로 돈문 수행자 정해를 함께 닦는 것이다. 말 어렵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닦는 게 아니다 소리예요. 자, 근데 만약 먼저 적적으로서 반연한 생각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생각 시끄러우니까 고요하게 마음을 가라앉힌다. 대부분 이게 수행이거든요. 시끄러우니까 고요한 데 가서 가만히 호흡을 세거나 호흡을 지켜보거나 이런다. 예. 뒤에 성성함으로써 혼침에 머물면 다스려. 내가 너무 이렇게 깔아앉으면 성성하게 이렇게 깨어있으면 알아차림 하면서 깨어있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와 뒤로, 앞뒤로 상대에 다스려서 그러니까 먼저 시끄러우면 이 선정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혼침에 떨어졌으면 이게 이 지혜를 닦고 이렇게 앞뒤로 상대에 다스려서 혼침과 산란을 고루 조화시켜서 고요함에 들어간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전문에 점점 닦아가는 전문의 하열한 근기가 행하는 바이다. 비록 성성과 적적을 고르게 짓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먼저 선정 닦고 사마타 한 다음에 윗바사나 한다든가 이렇게 말한다면 성성과 적적을 두 개 다 한다니까 고르게 짓는다고 말하지만 고요함을 취해서 행으로 삼음을 면하지 못한다면 이게 뭔 말입니까? 수행한다면 말이에요. 고요함을 취해서 행으로 삼음을 면하지 못한다면 고요함을 어떻게 얻으려고 한다면 어찌 이를 마친 사람이 본래 고요함과 본래 알을 여의지 않고 자유로이 함께 닦는 사람이라 하겠는가? 본래 고요함과 본래 알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닦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등지라고 정의 등지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선문의 전통 종지예요. 근데 보조 스님이 색다른 면이 뭐냐면 보통 선사들은 욕까지 말하고 끝이야. 근데 보조 스님 그 뒤에 한마디를 더 붙여요. 요 뒤에 그러므로 육조 스님이 말하기를 스스로 깨닫는 수행은 고요함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는 수행이 뭐냐면 이 깨달음의 문에는 고요함에 있지 않다. 고요해야만 깨닫는 거 아니다. 자꾸 선정 들어가 깨닫는다는데 그거 아니다. 부처님마저도 선정해서 깨달은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역대 조사들도 선정 속에 아무 그 무념무상의 삼매 속에 있다가 깨달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우리 뭐 저 육조 스님은 뭡니까? 나무꾼 시절에 금강경 소리 듣다가 깨달았어. 삼매 속에 나무 땔감 들고 삼매 속에 고요히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마조 스님도 자선하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막 벽돌 가니까 시끄러워서 선생님 깨워놨다고요. 그때 법문 듣고 눈치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조가 깨워준 사람 임재는 뭡니까? 두드려 맞고 깨달았고 서산대사는 마을 지나다가 다구는 소리에 깨달았고 누구는 복사 꼽히는 거 깨달았고 어떤 거사는 화장실에 갔다가 똥냄새 맡고 코를 지르려다가 하고 깨달았어요. 삼매 속에 깨달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역대 근세 스님들은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경봉 스님은 화엄경 뭐 준비하다가 등잔에 촛불이 파박 움직이는 거 보고 깨달았고 또 누구 있어? 전강 스님은 저 곡성 태안사 들어가는 시냇물 건너뛰다가 깨달았어요. 앉아서 깨달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요. 근데도 사람들은 앉아서 이렇게 그게 폼이지. 폼만 그렇게 잡는 거지. 그러니까 깨닫는 수행은 고요함에 있지 않다. 먼저와 뒤로 고요한다면 그러니까 선으로 먼저 고요하고 뭐 뒤에 고요하고 사마타 먼저 하고 위파사나 먼저 하고 뭐 이렇게 선우가 있다면 그건 미혹한 사람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라고 하였다.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아요.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알면 그런지 못해요. 알면 수행하라고 해도 수행 못해요. 범어사 지유 스님이 상주 원적사에서 자기 일제 만렵에 해방된 이후에 한국 와서 출가해서 도인 되겠다고 출가했는데 한국전쟁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국전쟁에 끌려갔다가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잡혀갔다가 도망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출가한 지 벌써 3년이 다 됐네. 근데 옛날 스님들이 하는 얘기가 3년 안에 이 도를 못 깨달으면 영원히 못 깨달을 거다. 이런 소리를. 그러니까 빨리 공부를 해맞춰야지. 안 그러면 장판 때만 묻고 맨날 버릇된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3년 다 돼가는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뜻 있는 도반들하고 상주 원적사에 들어서 나무 다 해놓고 먹을 거 다 해놓고 이제 수행만 하면 된다고 딱 요이 땅 하고 딱 했어요. 근데 어찌나 애를 썼던지 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뭡니까? 신경쇠약이 온 거야. 거기 벽시계가 있는데 벽시계가 땡 하면은 갑자기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깜짝 조용한 데 있다가 깜짝하면 그럴 수 있는데 11번 치는데 11번 들썩들썩 하더라. 신경쇠약이 온 거예요. 너무 애를 써가지고. 그렇게까지 자기가 열심히 해본 적이 없대. 죽어라고 했대. 그러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유튜브 BBS 설림산책인가? 거기 지유 스님 편에 그 증언 나와요. 관심 있는 사람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자기 육성으로 뭐라고 하냐면 터지라는 도가 안 터지고 병이 터졌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뭡니까? 그냥 쉬었대요. 그냥 병만 그러니까 딴 사람 정진하고 있으니까 방해되지 않게 그냥 앉아만 있었지 이렇게 애를 쓰지 않았대.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전에 들었던 법문이 딱 생각났대. 네. 그거 찾아보세요. 지금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벽 바라보고 있는 이게 마음이지 무슨 마음이냐. 하다가 했대요. 이게 마음이네. 그러고 나니까 앉아있을 마음이 싹 사라지더래. 그래서 지게 지고 나무하러 가니까 며칠 뒤에 자기 동생인가 뭔가 같이 출가한 사람이 이 지우당 자네처럼 열심히 하던 사람이 지금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좀 심상치 않은데 자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제 자네 나 믿나? 하니까 그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래? 하더니 자기도 며칠 있다가 자네 말이 맞네 하면서 나무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네.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해보면 이게 본래 갈고 닦는 그러니까 육조 스님은 그래서 이게 선종의 종지예요. 조계종의 종지가 원래 열심히 갈고 닦자는 태자 맞았다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뭐 먼지 띠끌 앉을래. 이게 조계의 종지인데 지금 이상해요. 간판을 안 받고. 조계의 종지에는 수행이 없어요. 깨달음밖에 없어. 할 방밖에 없다고요. 좌선 없어요. 네? 다 앉아서 뭐 만들어내자가 아닌데 제가 이런 말 해도 몰라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실라나?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김태현 선생님 법문 들으면서 집에서 앉았어요. 앉아서 들으면 더 빨리 터지겠지. 왜? 우리의 생각은 그래. 고요해야지 깨닫는 거 아닌가?
깨달으면 고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본래 고요함을 몰라요. 아무리 여기서 춤추고 지랄을 해도 이거 고요해요. 만약에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낸 고요함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한다면 세속에 사는 우리들은 깨달을 분수가 없어요. 인생사 일이 없을 수가 없잖아. 예? 그래서 대승불교가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소승불교는 상자부 전통이거든. 출가자 중심주의야. 그래서 제가자 알기를 발가락에 낀 때만도 못하게 여겨요. 예. 지들만 잘났대. 내가 봤을 땐 그건 결코 부처님 뜻이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에도 장자, 그 다음에 창녀도 깨달았어요. 망고숲 보시한 그 윤여라고 하는 그 사람. 예.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려면 제대로 공부하라고 하세요. 역사적인 한계를 가진 그런 공부 말고. 왜 불교가 여기까지 이어졌다면 예? 이 최신 버전을 공부해야지 왜 구버전을 가지고 난리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장자불교는 구버전도 아니에요. 예? 한참 뒤에 거지. 자, 그래서 달인 분상에서 그러하다면 달인의 분상에서 정해를 고르게 지니는 의미는 자, 공용 이게 뭐냐 수행을 말하는 거야. 공용에 떨어지지 않고 원래 스스로 함이 없어서 봐요. 원래 스스로 함이 없어서 다시 특별한 경제 시절이 없다. 특별한 거 없다 이 소리예요. 형상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에도 다만 이러하고 봐요. 이러하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본래 이러한 거. 옷을 입고 밥을 먹을 때도 다만 이러하며. 이 선종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초기불교 이럴 거야. 이러하다가 뭔지 설명 좀 해달라고. 이건 설명의 영역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이러하다. 이게 보조 스님 당시에 이러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러하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적이고 영원불변 진리지. 이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에 이와 같이 내가 듣는다. 이렇게 듣는다 이 소리 이렇게. 그게 그래서 모든 경전에 다 이와 같이 이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 뜻에 있지 않아요. 경전에 무슨 소리를 하든 이와 같이 들었다예요.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들었다. 지금. 이게 시간을 초월한 진리지. 지금이란 이 지금은 시간이 없다는 소리예요. 시간이 없다. 지금밖에 없다 소리예요. 똥 누고 오줌 눌 때도 다만 이러하며 사람을 대하고 서로 말할 때도 다만 이러하며 나아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혹 말하고 혹 침묵하고 혹 기뻐하고 혹 성내는데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 가운데 낱낱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같은 제가자도 언제나 이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성내고 애 낳고 살면서도 끄떡없는 거예요. 예? 마치 빈배를 물결의 띄움에 따라 오르고 따라 내린다며 뭡니까? 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고. 물결이 오르면 배도 오르고 물결이 내리면 나도 내려가는 거야. 근데 봐요. 물결에 닿는 이 지점은 항상 이 지점이야. 올라도 이 지점, 내려도 이 지점이라고. 이게 중도라고. 기뻐도 슬퍼도 딱 이 자리라고. 네?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 그 자리에. 오르고 내리고 겉모양이고. 마치 흐르는 물이 산을 구름에 이거 번역을 죄송합니다. 제가 선택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무거나 고르다 보니까 번역이 개떡 같네요. 물이 산을 이게 굴러간다 이 말이겠죠. 구분대를 만나면 구분대를 만나고 고분대를 만난 것 같이 마음마다 알미 없다. 뭐냐? 물이 생각해서 고분대 곱고 구분대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인연을 따른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심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자제롭고 자유로우며 내일도 자유롭고 자제하며 온갖 연을 수순함에 막힘없고 걸림없다. 이게 뭡니까? 마음을 탁 내려놓으면 이렇다 이거예요. 마음을 못 내려놓으면 온갖 인연을 수순함에 저항하느라고 힘 빼고 집착하느라고 힘 뺄 거다. 이 말이에요. 물처럼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선과 악을 끊지 않고 닦지 않아 질박하고 고두며 봐요. 아무것도 끊지 않고 닦지 않아서 질박하다. 평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지 곧대로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 없어서 보고 들음이 항상하다면 하나의 티끌도 상대를 지음이 그러니까 어떤 것도 경계를 만드는 그것이 끊어졌으니 어찌 버리고 없애는 공력을 수고로이 하며 그런 수행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 생각도 망정을 일으킴이 없으니 인연을 잇기 위해서 잊어야지, 지워버려야지, 없애버려야지, 죽여버려야지 이따위 수행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겨드랑이 느낌 있어도 있는 게 아니라고.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은데
꿈과 환상을 어떻게 없애요? 본래 없는 것을. 본래 없는 줄 알면 그게 없는 거예요. 예. 집착함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있는 이대로.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거 알지만 그걸 할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밖에 없잖아요. 누가 대신해 줍니까? 누가 내 대신 밥 먹어줍니까? 예? 저 도인이 나 대신 살아줘요? 내가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데 그럼 나는 누구예요? 예? 난 진짜 누구냐?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 경험 세계에서 일부분만 나라고 여기고 나머지를 나라고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던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라도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봐요. 이 경험 세계 전체에 이 존재 이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 이거. 이것만 유일한 사실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흘러갔는데 존재하고 있다는 건 어제도 이랬고 그제도 이랬고 내일도 이러고 심지어는 이 주인공이 바뀌어도 옆 사람과 아무 차이 없는 건 이 존재함이잖아요. 이 존재함 속에 느껴지는 경험의 내용과는 다르죠. 어떤 사람 체온이 뜨겁고 어떤 사람 체온이 서늘하고 어떤 사람 체중이 무겁고 어떤 사람 가벼움을 느낄 거야. 근데 그렇게 아는 이거 존재가 알미예요. 알미 존재하고. 그걸 이름하자면 의식이라고 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물건은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작용해요. 그게 공적한데 영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안 도망갑니다.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분별이에요. 그래서 마치 뭡니까? 바보같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알미 없어. 근데도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에 그냥 생각을 쉬고 이 존재, 이 자리에 있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에라도 이걸 맛볼 수가 있어요. 그걸 계속. 그때 이제 이걸, 아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네. 이게 분별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게 분단이 생겨, 끊어짐이 생긴다고. 그럴 때 또 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쉬어라. 분별하지 마라. 이걸 자꾸 착각 찍어가지고 이거 좋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것과 이것 아닌 건 저절로 생겨요. 그러니까 법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취하지 마라. 상을 취하지 마라. 그리고 활짝 열려 있어봐라. 그러면서 이 경험도 지나가게 하고 저 경험도 지나가게 해보면 경험들은 지나가는데 허공처럼 그 모든 경험을 받아들이고 있는 요 묘한 깨달음, 묘한 물건 하나를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